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펼 때마다 1절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기억날 거예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바르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구나. 복음에 답을 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함께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안다면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현상 보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갑니다.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 딱 붙잡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큰 소리를 더 쳐요. 바리새인들이 더 힘센 것처럼 보여요. 왜? 로마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울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환경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환경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처참한 환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환경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 주변 내 백그라운드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린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절대로 안 망해요. 큰 소리 치는 바리새인들이 멸망당하지 언약 붙잡은 자 안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들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 몇몇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갖다 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기다리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이들이 가서 부활의 첫 증인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제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해 드렸어요.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의 믿음의 틀을. 그럼 그 틀 안에서 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첫 사역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뭐 열심히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접착체처럼 쫙 들어붙어야 돼요. 들어붙은 말씀이 내게 착화돼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접착제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이 달라지고, 묵상하면 또 달라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한 메시지가 내게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제 평생 복음 말고는 설명할 게 없다. 복음 말고는 강조할 게 없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나 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 안 해요. 교회 나오는 건 어떤 면에, 두 번째, 억지로 나왔다가 떨어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 열심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고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저기 앉아 계신 조영훈 성도님한테 내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말해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길만 제대로 알고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이 여기에 붙잡힌 바 되면 내 앞에 놓이는 환경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불안해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배도 안 되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이 내게 담겨질 수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하는 건 몸부림에 불과한 거지, 그냥 메아리의 외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말씀 붙잡고 그냥 소리도 안 지르는데,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를 다녀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말 아니에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네 사람을 지금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르는 사람들이 쫙 전개돼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에게 다른 말 안 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17절에 간단하게 한 말씀 합니다. 너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누가는 좀 자세하게 풀었어요. 그물을 그들이 어부라고 하는 것을 실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순간에 그들이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자세하게. 근데 마가는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들이 갈릴리에서 벌써 복음을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가족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면 그 뒤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단어 퀘리어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직으로 그분을 먼저 붙잡아라. 성경은 늘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입니다. 먼저. 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먼저입니다. 절대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려 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착각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자가 이 톱니바퀴에 기어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맞겠어요? 요렇게 돼야지 내가. 요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돌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돌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물려 놓고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역으로 가니까 응답 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기어가 돌아갈 때 위에서 기름이 똑똑 떨어져 줘야 기어가 편안하게 이렇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의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돌리는 이 기어에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맞물려 버리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 me, 날 따라와.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I will make you. 너 이렇게 널 만들어 줄 거야. Precious man 이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널 만져 줄 거야. 그러니까 맞물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를 여러분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인생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끝납니다.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있느냐? 끝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끝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삽니다. 그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십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쭉 따라 사역하시는 발걸음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쫓아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10명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다 도망가요. 한 명 남고.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이거구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요. 뭘 보고 쫓아오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전부 썩을 양식을 보고 쫓아와요.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 진짜를 모르고 그분이 영원한 내 인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 인생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무리 되지 마세요. 지금도 무리들 많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무리들의 목표는 납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동기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닙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게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가는 게 제자입니다. 평생 쓰임받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어보세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반응이 일어난 자가 제자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게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분은 막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복음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를 모르고 복음 들을 때는 이거다 그래 놓고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00명 목사님들 한 교단 수련회 가가지고 2강에 했는데 막 첫 강의에 은혜 받아고 난리법석을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원에 강의를 한 학기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이 강의 마치고 제가 제 특징은 강의 50분 했으면 15분, 20분 또 포럼하고 같이 메시지 쉐어링 한 다음에 다시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30년 하고 처음으로 복음 알았다 막 난리법석을 피던데 거기에 딱 한 사람 매일 지금도 예배 마치고 카톡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글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고는 별로 반응이네. 그래서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났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복음적으로 내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복음적으로 내 안에 담겨진다. 진짜 제자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향하여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책임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절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루의 여정.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대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갈릴리 해변에서 외쳤는데 이런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로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앞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복된 축복의 아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